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기억나고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시작되는 게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이제 저와 함께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이 8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액션들을 취하시고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지 우리가 지난 이틀간 함께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수많은 클라우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쫓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진짜 제자로서의 가르침, 진짜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제자로서 부르시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로서의 가르침이 전해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추종하던 세력들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로 남지 못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 있는지 그렇게 비춰보는 말씀의 나를 비춰보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다면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찔리는 말씀, 외면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자존심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앞에 찔림이 없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찔림이 있고 난 뒤의 반응입니다. 기분 나쁘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찔린 이후에 돌이키며 나의 찔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그 찔림을 견뎌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계속해서 그 벽에 올라서 함께 예수님과 그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한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 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지역을 또 거라사 지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건너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사납고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호러 영화와 같은 그런 아주 좀 호러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굉장히 귀신답게, 귀신 들린 사람들답게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의 상황이 상당히 절박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심지어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무적행으로 보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귀신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그 맞닥뜨리는 순간 단번에 알아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할 만한 질문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대체 왜 돼지의 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왜 그걸 NIV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Go! 한마디로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돼지떼의 몸에 들어간 수많은 귀신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 돼지의 몸을 조정해서 그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32절에 몰사했다라는 부분의 구절을 살펴보면 귀신들이 돼지를 조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문장이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떼죽음당한 이 사건은 돼지들이 귀신들에게 조종당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고! 가라! 돼지들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직후에 귀신들,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의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수많은 돼지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돼지들에게 들어간 이 귀신들, 이 돼지들이 갑자기 들어온 이 귀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에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는 게 이 원문의 문장을 해석할 때 훨씬 헬라어 성경의 구조상 자연스럽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연구해서 나가다 보면 더 많은 사실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궁금증들과 수많은 의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은 이 말씀들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도, 돼지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다 몰사당한 것도, 돼지들이 그러면 죽었을 때 귀신들도 같이 죽은 것일까? 그 뒤에 귀신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뭐 이런 것도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뭐야, 돼지를 저렇게 몰살시켰다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더 큰 어떤 다른 해를 끼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강구했던 것들도 아닙니다.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 앞선 본문에서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연기처럼 대부분 사라져버린 그 군중들이 있거나 말거나, 아니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르르 쫓아오거나,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어떤 액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8장에 들어와서 병자들을, 소외되고 외면당한 이들을 고치신, 그리고 거라사 지방 이곳에 들어와서 이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은 기적 그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꼭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해결사로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문 같은 거죠. 영국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버버리 코트 아니겠습니까? 대충 검색해봤더니 버버리 코트가 뭐 500파운드, 1000파운드 하는 것도 그냥 심심찮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멋진 코트 한 벌을 구입하면 제법 고급진 옷걸이를 같이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고급진 옷걸이 하나를 함께 서비스로 주는 버버리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써있는 그런 옷걸이를 주는데, 이 옷걸이가 갖고 싶어서 500파운드, 1000파운드, 심지어 그보다 더 비싼 그 버버리 코트를 구입하고, 코트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옷걸이 갖고 싶어서 500파운드, 1000파운드가 심지어 그 넘어가는 비싼 코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이 고급진 옷걸이는 비싼 코트를 구입했을 때 상품처럼 따라오는 거죠. 누가 그 옷걸이 갖고 싶다고 그 비싼 코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은 다 이런 옷걸이와 같은 사은품 같은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사은품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코트를 걸어놓기 위해 제법 괜찮은 옷걸이로 이 기적과 이적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옷걸이 위에 아주 멋지게 걸쳐놓는 그 중요한 사실,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마치 그 옷걸이를 탐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기적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온 정신이 그 기적에만, 옷걸이에만 팔려있는 그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행보는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만 가능한 영역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9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걷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서 침상채로 들려온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1번,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오래 신앙생활해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장의 입장으로 보면 죄가 사해진 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해도 그 죄가 진짜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건 그 병자가 그 현장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진 걸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그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그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 하나님만 가능한 이 죄사함의 영역을 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며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확인이 불가능한 말을 쉽게 내뱉는 예수라는 저 사람, 사기꾼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그런 어떤 생각까지도 단번에 캐치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죄사함 자체가 훨씬 더 쉽게 여겨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게 당연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굉장히 놀랍고 고도의 전략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일어나서 걸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 역시 당연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만 가능한 그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즉시 훨씬 어렵게 여겨진 그 현장에서 훨씬 어렵게 여겨진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집으로 갔고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런 권능을 행한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기적을 본다고 내 믿음이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곳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치 못했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결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적으로 인해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게 당연해지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를 골라서 그 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돼지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거라고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귀신들이 돼지를 선택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중요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보다 먼저 죄를 먼저 사해 주셨을까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질병,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구원은 영원하나 육체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봤자 기껏해야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약속을 보장받은 나사로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기에도 나사로는 육신이 고침받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몇십 년 더 살아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더 크고 그 더 넓은 시야가 지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녹아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이런 예수님의 시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맞닥뜨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인간의 혈기를 부리기보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가르침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전해지는 이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생동감 있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한 많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기적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본머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안에서 여전히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신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생각을 우리도 하게 하시며 주님이 아파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떠올려져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